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되겠죠. 나는 그 정도 믿음은 아닌데요.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감동은 받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쉽게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 정도로 매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를 그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나와는 동떨어진 영역으로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성경 속에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그가 기도한즉 정말 자연의 법칙이 바뀌는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야, 정말 엘리야 대단하다. 그거는 엘리야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 생각을 깨트리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랑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적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그 사제들, 그들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했죠. 850대 1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그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인.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가 믿는 그 이방 우상 신들의 그러한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네가 죽게 만들었던 저 이방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아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추적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자 정말 그렇게 큰 기적을 나타내고 기도의 용사 같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광야로 가서 주저앉아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얼마나 낙심했는가 느껴지시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이런 기도로 나아간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더 커지면 엘리야 선지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좀 어려워하고 미루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져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위대함보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드린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와 어떤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기질과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겪었고 연약했고 또 기질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떠올리면 갈멜산의 그 놀라운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외치는 이러한 장면이 떠오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가장 그런 강한 모습만 묘사해 놓은 게 아니라 아주 약한 모습도 이렇게 성경 속에 솔직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갈멜산 이후에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이세벨의 그러한 위협 속에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면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스캔들이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많이 흔들렸어요. 낙심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다는 이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진리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강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의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닫았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한 적이라는 이 표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기도로 기도하였다. 이게 원래 원문의 뜻이에요. 기도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뭔가 두 번 거듭해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강조용법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습관적이고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는 듯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 중에 어떤 일과처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또 식사 때 마지못해 그냥 짧게 해버리고 마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해서는 안 된다. 식사기도 하지 말아라. 새벽기도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체기에 빠졌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체면도 없었습니다.
어떤 형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것입니다. 간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길게 기도한다든지 크게 기도한다든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간구의 의미입니까? 이런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상태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거의 습관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게 간절이라고 붙였다고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 그는 즉 기도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그저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다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엘리야의 그 열심 자체가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합왕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쏟아부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권력에다 다 쏟아부었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다 투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열정을 아낌없이 발휘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그 열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열정이라도 방향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가뭄을 기도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섬기는, 그러니까 종으로서 서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섬긴다라는 표현에는 항상 주인 앞에 종이 늘 이렇게 대기하고 있듯이 내가 섬긴다라는 표현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능력받아서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섬기던 그 서 있는 삶이 쌓여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3년 6개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정말 땅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 사이에 한번 얼굴 넣어보세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자세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땅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그야말로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것은 정말 그 자신을 온통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죠.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모이면은 엘리야의 기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승부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아주 위력적인 기도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고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우리는 좀 위축되죠. 나는 저렇게까지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러한 위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한번 보면은
그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에게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떡을 먹었던 그러한 경험, 하루치의 양식이 끊어질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매일매일 살았던 이러한 기억들, 이렇게 작은 그러한 기도와 응답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나아가고 그것이 결국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아주 큰 기도 응답만 생각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삶의 소소한 일들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요, 열쇠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쇠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삶의 사소한 일들까지,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에서 쌓여지는 것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과 또 경제와 어떤 가정과 관계와 이런 문제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냥 피하고 숨고 원망하고 이러한 재료를 삼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도의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순풍도 또 역풍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정을 세상과 다투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하나님께 이 열정을 집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온통 바알 숭배에 물들어 있었고 혼합 종교적인 이러한 모습을 띠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는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온전히 순전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밀어붙이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오해하기를 내가 간절히 충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지, 이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히고 또 열렸던 것은 엘리야의 그러한 능력이 발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가 나타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진 않습니까? 해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그와의 차이점은 그의 간절한 이러한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기도가 아닌가?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고요. 기도가 술술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도 이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절망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기도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에서 정말 그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려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기도 노트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들이 전해졌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응답받지 못했음. 아직 아닌 것 같은. 기다리라고 하심.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멀리 하시고 침묵하십니까?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이러한 침묵의 시간들을 견디는 과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한 것은 항상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의 시대 가운데서 보면은 참 그는 아주 위기의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 보면 대부분 다 평탄한 삶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을 주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드러내게 만듭니다. 편안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한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정말 붙들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위기가 오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냥 체념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골방의 시간을 지나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여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도 정말 매일매일의 이러한 기도, 또 무응답의 시간을 견디고 잘 기도로 통과하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이렇게 짧은 두 줄의 성경 구절 속에요 3년 6개월이 들어있어요.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르고 곡식이 이렇게 기근이 오고 삶이 얼마나 곤궁해졌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이들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요. 사회 질서가 다 붕괴할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단 두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비가 멈췄더라.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아주 심플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기적이 초점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강조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나에게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될 것이다 이런 공식을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성경을 보면요, 기도가 꼭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다 다양하게 사람들에 맞게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기도가 다양하게 응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나눴듯이 그의 병 고침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즉시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공중에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야고보의 음성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엘리야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되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화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빨리 포기하지도 마시고 안 되네 하고 내려놓지도 마시고요. 한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도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다들 공감이 가시죠? 정말 기도할 때 기도에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성경만 펴놓고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더 놀라운 고백은요, 상황은 똑같이 변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삶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당장 열려서 비가 쏟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역사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게 만드십니다. 문제가 사라지게도 만드시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흔들리고 지치고 의심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좀 뜸해지시고 약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멋지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직하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답게 기도를 멈추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